5월 31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하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사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특별히 오늘 마지막 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한 달도 날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우리들의 마음에 할례를, 또 기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신비 가운데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35절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합니다. 그리고 36절에서 선생님, 라삐어죠? 라삐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 질문을 한 율법사가 나오는데, 한 율법사는 율법의 전문가이죠. 율법사는 바리새인의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1세기에 서기관은 율법사, 율법학자로 불렸습니다. 이 서기관은 공의회에서 제사장 그리고 장로들과 더불어 중요한 구성원이었어요. 당시 2대 종파 중에서 사두개파가 있는데 사두개파는 제사장 출신들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은 서기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하는 주요 업무는 어떤 거죠? 서기관들,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필사하는 게 서기관들. 그리고 성경을 회당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한 율법사라고 했는데 율법사라 누구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 그러니까 바리새 출신의 서기관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럿이 막 등장하니까. 그래서 좀 계속 제가 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과 그 바리새파가 경쟁을 하는 거예요. 권력 다툼이죠. 뭐 지금 이제 내일 또 지방 선거 있는데 이게 다 다툼이잖아요. 정치 권력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다툼이잖아요, 그죠? 모든 조직, 사람들이 사는 데는 그 영향력 싸움이 있어요. 누가, 다른 말로 하면 줄을 잡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줄과 줄이 대결을 하잖아요, 항상. 근데 당시에도 사두개들과 바리새인들이 경쟁을 했는데 사두개인들이 우세했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영향력 있는 소수로 남아서 진짜 권력을 잡지는 못했지만 누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었어요? 권력을 잡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이 바리새파 중에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 있죠? 그 사도 바울이 어디 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좀 오늘 음향이 좀 울려서 불편한데, 네?
어디 출신이라고 들어봤죠? 네? 누구 제자예요? 가말리엘. 예, 가말리엘이라는 그 대단한 랍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 제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말리엘 출신이다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학파가 세 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하나가 샴마이고, 그리고 하나가 힐렐, 그리고 가말리엘. 이 세 개가 되게 유명한 학파예요. 예. 근데 가말리엘은 누구냐면 힐렐이라는 선생님의 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힐렐 학파, 가말리엘 학파, 샴마이 학파가 있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학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죠. 이 바리새인들이 근데 어떤 영향력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의 마음을 되게 사로잡았고 또 서기관들에게 큰 영향을 줬어요.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필사하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들에게 영향력을 되게 많이 줬어요. 근데 바리새파는 우리가 알기에는 뭐로만 배웠어요? 그냥 율법주의자로만 배웠잖아요. 근데 되게 실제로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굉장히 거룩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책망했지만 눈에 보이기에는 어때요? 대단했죠. 예? 금식하고 11조하고 종교적인 생활하고 경건한 생활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바로는 흠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죠. 거기다가 이 바리새파는 실용주의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율법을 생각하니까 원리 원칙이고 정말 뭐 피도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들처럼 여길 수 있는데 굉장히 실용주의였어요. 그래서 시대 변화에 맞게 그 율법을 적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잔에 하루살이가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루살이를 걸러낼 정도로 식사나 모든 면에서 정결함을 유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모세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가 모세 율법을 전부 다 지켰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라는 건 뭐죠? 모세 오경이잖아요. 율법이 전부 몇 개죠? 613개거든요. 그거를 다 지켰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비난하죠.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배우게 될 텐데 마태복음 23장이 전부 다 그 얘기거든요. 23장 23절을 미리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도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음 주에도 이제 제가 할 텐데 니네가 11조는 철저하게 하는데 정작 뭘 안 하더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더 중요한 걸 안 하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정의, 긍휼, 믿음은 없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형식은 철저한데 뭐가 없다?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의롭지 않고 너희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없고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도다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거기서 더 중요한 말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뒤에 나오는 정의, 긍휼,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앞에 나오는 뭐도 11조 그것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즉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율법 613개를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다. 그거에 대해서 바울도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나의 이 의는
율법 613개를 지키면서 얻은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에 대해서 살펴봤고 바리새인의 의가 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뭔지 살펴봤습니다. 그죠? 바리새인의 의는 율법 613개를 얻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의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의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모두 613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율법 폐기론자들은 율법은 모두 없어졌다는 거예요. 모두 소용이 없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율법을 폐지했다라는 건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계속 책망하니까 율법은 마치 없어도 되는 거, 필요 없는 거, 없어져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만 문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렇지 않다. 믿음은 뭐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런 말이죠. 그죠? 율법이 613개인데 그 중에 이거를 분류한 학자가 있는데요. 유대인의 유명한 랍비인데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 율법 613개를 이제 분류를 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 중에 긍정적인 것이 248개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이 365개다. 그러니까 365개가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은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율법이 365개, 해야 된다는 것이 248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내용상으로 분류했는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꼭 아셔야 됩니다. 율법은 그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 도덕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의식법이라는 것은 제사와 관련된 거, 또 절기법, 그다음 정결법, 음식법.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이 있냐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절기를 다 지키는 이단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되게 성경적으로 바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어떤 법은 없어졌어요? 의식법이 없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구약시대에 나오는 막 제사와 절기를 다 지킨다? 그거는 오히려 잘못된 거죠. 근데 사람들은 현혹되죠. 왜? 성경대로 한다니까 그 말 자체만 들으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이니 뭐 이런 거 수전절 이런 걸 지켜요? 안 지켜요? 예? 77절이니 맥추절 뭐 이런 걸 지켜요? 지키지 않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단들 중에는 그런 것들을 다 지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절기를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그런 절기를 다 지키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개혁교회가 지키는 절기는 뭐예요?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 강림절. 이것만 지키죠. 그리고 구약에 있는 제사와 관련된 것들 전부 다 안 지키죠.
안 지키죠. 그리고 또 뭐 지킨다면 추수감사절, 그다음에 대림절 이 정도. 그리고 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와 관련된 절기는 지키지 않는다. 근데 뭐 하나님의 교회니 뭐 이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그런 걸 또 다 지키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 말만 들으면 그래 맞다, 이게 맞다, 여기가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식법에 포함된 게 제사법, 그리고 여기 절기법, 그리고 정결법, 음식법 다 어떻게 했다? 더 이상 지키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해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어요, 안 먹어요? 예? 예? 안 드세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전혀 상관없다고 했죠. 전혀 상관없다고 했죠, 바울이.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연소한 자,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서 먹지 않는다 이거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뭐가 더럽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그런 음식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구약에서 먹어라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어떻게 돼? 다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잘못된 게 성경을 치사하는 거, 치사 선택. 하려면 다 지켜야지. 어떤 거는 안 지키면서 어떤 거는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구약에서 나오는 정결법에 대한 음식법에 대해서 하나도 안 지키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제사법, 절기법, 정결법, 음식법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근데 이 중에서 그럼 전부 다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다. 뭐만? 제사와 관련된 절기, 음식과 관련된 의식법만 사라졌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를 운영하는 체제와 관련된 시민법, 이 재판하는 거거든요. 재판법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법은 사라지고, 근데 하나 남아 있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도덕법이라는. 이해되시죠? 도덕법의 정수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모세에게 10계명이 바로 그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금도 어떻다? 유효하다.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기본 윤리를 말하죠. 그래서 율법 중에서 어떤 거요? 시민법과 의식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무엇은? 도덕법은 유효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인용합니까?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대답하시죠. 신명기 6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쉐마라고 우리가 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613개의 율법 중에서 첫째 계명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 사랑.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 다 몰라도 된다. 근데 딱 붙잡아야 될 게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만 잡으면 된다. 이게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10계명을 둘로 요약하면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 66권을 둘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몸 같이. 근데 한 번 더 나아갔죠. 어떻게?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게 이웃사랑. 내 몸 가치를 더 나아갔죠.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우리는 613개는 고사하고 그 두 개도 못 지키죠. 이게 핵심입니다. 율법 바리새인들이 613개의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정작 뭘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 마음에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너희 마음에 정의가 없다. 너희 마음에 긍휼이 없다. 너희 마음에 믿음이 없다. 우리도 똑같다. 우리는 어떻다? 바리새인보다 못하다. 바리새인 욕할 게 아니라니까요. 바리새인은 지키기라도 했다니까요. 우리는 지키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뭣도 없다? 마음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여러분 그거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더 낫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낫다는 거죠. 오히려 너희는 그거보다 못한다. 그러면서 내가 바리새인을 욕하니까 너희도 욕해? 웃기지 말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나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뭐가 없다면, 우리 안에 진실이 없다면, 우리 안에 긍휼이 없다면, 우리 안에 정의가 없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리고 내 몸 가치도 아니고 내 몸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요한일서 2장 2절 3절에서 말했죠.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무엇이냐? 그냥 추상적이고 개념적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 이해하시죠? 예, 마음이 무겁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간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참 이게 간단치 않은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성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뜨거웠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했지만 좀 지나면 그 식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아마 그 처음에 뜨거웠던 그 사랑, 정말 모든 것을 다 줬던 사랑,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그죠? 별짓을 다 하죠. 그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잠깐. 그 여자를 얻기 위한 그 순간, 얼마 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돼야 되는 거. 근데 한 여자, 한 남성에 대한 사랑도 그게 그렇게 일시적인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꼭 붙들고 참된 의,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의,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계명, 두 가지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63장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63장. 그리고 미리 광고하는데 내일은 현장 야유회 관계로 현장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부르겠습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4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네, 오늘 기도하실 때 내일 있을 지방 선거에서 정말 겸손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지도자를 뽑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계명 2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었사오니 그렇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